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또 다른 4명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고요. 나사로의 또 오누이 관계였던 마리아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마리아 중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우는 다 누구의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지명이 붙었습니다. 막달라는 도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막달라라는 도시의 여성이라는 겁니다. 왜 다른 여성하고 다르게 지명을 붙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성경이 얘기하니까 짐작인데요. 아마 이 여인은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던 중요한 인물이었을 거다 하는 겁니다. 무엇에 그런가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오히려 제자들보다 훨씬 더 제자답게 예수님의 그 모든 순환 과정에서부터 주의 곁을 지키고 복음의 증인된, 부활의 산 증인된 여성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특별히 지명을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라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함께하는 섬김과 봉사, 그 따뜻한 마음으로 주의 자리를 함께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위한 변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창녀가 아닙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가 많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의 과거의 나쁜 행적들을 모아서 이 여자한테 다 맞춰놓은 것처럼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라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을 성서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에 대한 그가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 점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동방교회는 오늘의 오소독스 처치, 그러니까 종교회를 말하고, 서방교회는 지금의 웨스턴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처치하고 이 정교회하고 부딪히는 의견을 가졌는데, 동방교회는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니다라는 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방교회 캐톨릭은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다 이런 의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연관된 여러 가지 다른 마리아와 결합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다니의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3남매가 살았던 그 베다니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동일 인물이다. 그렇게 주장한 게 서방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고, 그렇지 않다. 베다니라고 말했지 않느냐 말이죠. 베다니의 마리아. 그것이 어떻게 막달라는 도시의 마리아와 같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르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깨가지고 머리로 닦아주었던 그 여인, 이 여인과 막달라 마리아는 동일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서방 카톨릭입니다. 아니다.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여자는 7장에 나와 있는 여자 가버나움의 여자고, 8장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마리아가 쫓겨났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게 됐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건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 다른 도시다 말이에요.
여러 성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증거하셨다. 가버나움을 떠나서 여러 성으로 갔다고 8장 1절에 얘기했으니 분명히 가버나움은 아닐 거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라는 지명을 갖고 있으니 가버나움에 살던 그 여자가 아니다. 이게 동방교회 오소독스 처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믿게 되었느냐? 막달라는 장녀, 막달라 마리아는 장녀다. 왜 이런 말이 오게 됐는가 하면 어떤 조작이 있었습니다. AD 591년입니다. 그레고리 1세 교황입니다. 이 교황이 그 강론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교황의 말은 하나님의 말 다음입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서방 기독교, 소위 캐톨릭은 계속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려 얼마 동안 그렇게 얘기하냐면 약 1400년 동안 그렇게 얘기합니다. 88 올림픽 기억하시기 좋게 제가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88 올림픽 1988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사도로 올려버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창녀가 아니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만큼 중요했던 사도다라고 격상시켜버립니다. 그러니 1988년이니까 591년부터 계속해서 약 1400년 동안 이 여인은 창녀로 취급받아온 겁니다. 르네상스 이후로 인문주의가 발달하고 예술, 회화, 조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라는 공식을 머리에 두고 있던 당시의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아주 추잡하게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이건 한 그림이 아니고 두 그림이 붙어져 있는 겁니다. 이건 세 번째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잠깐 넘겨주세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 왼쪽입니까? 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이 그림에 해골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방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의 그림 보십시오. 벌거벗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그리면서 마리아의 이미지를 창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 역시 해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왼손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역시 나체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운 여인 창녀가 귀신까지 들렸는데 예수로 인해 그가 바뀌었다. 뭐 이런 거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미지를 한꺼번에 그려놓는, 이게 르네상스 이후에 마리아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6월 3일 성 프란시스, 성은 아니겠군요. 뭐 지금은 성자가 됐습니다만, 프란시스 교황이 이 마리아 축일을 만듭니다. 경축일, 메모리얼 데이, 축하의 날. 그래서 지금도 6월 3일 되면 이 마리아를,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를 성인으로 올리고, 그래서 사도로 이전의 모습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마리아를 높여놨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쪽으로 갔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는 신격화, 뭐 성경에 어떤 인물도 신격화하지 않으니까 캐톨릭이 그랬다는 거지, 우리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캐톨릭은 막달라 마리아와 향유를 부었던 여인 또는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지 않다는 걸 알면서 의도적으로 했고, 그것을 고쳤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라는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느냐?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하면 AD 2세기부터 소위 사도시대를 건너서 속사도시대로 넘어가면서 교회에 이제 각종 모든 중요한 직분들을 맡길 때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여성 비하고 혐오입니다. 차별입니다. 여성은 리더로 세울 수 없다. 그게 성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과거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한국의 각 교단, 장로 교단들이 다 총회를 했습니다. 저마다 다 103회 총회입니다. 고신도 103회, 합동층도 103회, 통합측도 103회, 다 103회 총회를 열었는데, 그 중에서 고신 측 총회에서 무엇을 얘기했는가 하면, 여성 한수 문제가 나올 때 반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이 안 된다는, 그거는 목숨을 내놓고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성경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이 고신 측의 모 교단이 어딘가 하면 네덜란드 화란입니다. 네덜란드의 개혁교회입니다. 이 개혁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 안수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교단이 그러면 고신 측도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 고신 측에 결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이에요. 지난주에 결의한 내용이 뭔가 하면, 이번 기회에 우리 어머니 교단, 모 교단에다가 다시 여성 안수를 취소해 달라는 걸 건의하자. 그렇게 총회 결정을 했습니다.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여성은 어쩌면 혐오의 대상입니다. 여성은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될 수 없다는 생각. 2세기부터 소위 영지주기를 걸러내는 작업들이 시작됐는데 이단으로 치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모든 직분을 없앤다는 것과 동시에 따라서 모든 책이나 사상 가운데 여성이 남성을 조금 압도하는 것이 있다면 다 금지하는 경향들이 생겼습니다. 이레네오가 소위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가 있습니다. Gospel of Mary입니다. 마리아 복음서라는 것이 이제 지금은 우리가 외경이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외경이나 정경이나 구분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마리아 복음서를 보니까 거기에 오히려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건 내 수익권을 뺏기면 안 되겠다 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나무라는 장면까지 그 마리아 복음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레네오가 이 사실을, 그 책을 보고 다 불태워 없애기로 작정합니다. 이 사실은 후에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성경을 집대성할 때, 지금의 신약 성경 27권의 책, 그 책을 컬렉션 할 때에 도마 복음서가 빠지고 마리아 복음서가 빠지고 한 결정적인 역할을 이 이레네오가 하고 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얼만큼 사실이냐, 사복음서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게 얼마나 사실이냐는 다른 문제로 치더라도 그것을 정리할 때의 기준이 되었던 건 뭐냐면 여성은 안 된답니다. 객관적인 사실보다 여성은 지도자로 세울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몰라도 그런 편견 속에 그런 일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만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득세하면서 결국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만 신약 성경에 들어오고 나머지 복음서는 다 퇴출당해서 외경으로 묶어놔 버렸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는 아닙니다. 다른 마리아입니다. 옥합을 부은 가버나움의 마리아. 분명히 막달라는 지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건 다르게 번복할 이유도 없고 다르게 해석할 이유도 없는 명확한 다른 여인이라는 겁니다. 베다니에 살았던 3남매 그 중에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구별하려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막달라의 마리아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바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성은 혐오의 대상입니까? 오늘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여성 없이 한국교회가 존재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성은 차별의 이유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성뿐만 아닙니다. 기독교는 혐오를 만들면 안 돼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혐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성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동성애자도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안에 차별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는 차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라도 이 막달라 마리아에 가지고 있던 이 혐오로 인한 모든 얽매였던 것을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여인입니다. 한때 귀신에 걸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그 치유 통해 은혜를 받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보다 오히려 더 제자다운 여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각 성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제자들 한편에서 여인들이 따라다녔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은 귀신이 물러가고 그래서 자유를 얻었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은 매우 중요한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단독 보고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다른 여인이 들어가고 다른 여인이 그래서 동행인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마 요한복음 훨씬 더 후에 쓴 거거든요. 마태마가 누가보다 한 30년 이상 뒤에 쓴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은 보다 더 객관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이 동시적으로 시대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과 같이 사역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보통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가 만약에 친분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떤 경우에는 예수에 대한 그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단독으로 그가 증인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한번 비교해서 이 마리아가 나오는 부분을 한번 예수의 순환과 연결 앞뒤로 봐서 참고해 보시면 아마 재밌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리아가 그 곁에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만 있었다고요. 수제자. 네. 베드로도 그 가운데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의리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건 김보성이나 의일이 그러는 거지. 보통 남자 그렇게 이렇게 맹주하고 이렇게 의리 아니에요.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리아 보세요. 끝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왜요? 내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소위 미친년 취급받던 나를 하나님 내게 자유 주시고 생명 주셨어요. 뒤에 보겠지만 이 여인은 어쩌면 과부예요. 외로운 자였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 그랬는데 정말 해골바가지 끼고 살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이건 세상적 의리하고도 달라요. 주의 자리를 지켰다고요. 그 고난과 끝까지 함께했고 예수의 죽음을 같이 했으며 매장할 때도 있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약간 치사한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먼저 덤비는 게 나와요. 마리아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쏜살같이 뛴 자가 있더라. 그 자기예요. 요한이에요. 둘이 경쟁하는 것처럼 해놨어요. 바보들. 마리아가 먼저 봤는데.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이었다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고요. 가장 중요한 일. 어쩌면 제자들은 그 순환에 다 피해 있었고 부활도 나중에 들었고 심지어 부활한 다음에 마리아를 먼저 만나시고 갈릴리 나머지 찾아다니면서 예수가 제자들을 나중에 만나셨어요. 복음의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보다 더 제자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황적으로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부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과부입니다. 만약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겐가 매여 있는 존재라면 바울은 결혼한 여성을 남편에게 매여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누군가가 매여 있다면 독자적으로 활동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다녔겠어요? 아버지라도 있으면 아버지가 딸 그렇게 뒀을 거예요. 처녀는 아니에요. 처녀는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계신데 어떻게 여성이 가겠어요? 그럼 결혼했다 그랬는데 남편이 있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했겠고 남편이 없을 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여성은 돈이 꽤 있는 여성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뿐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먹거리를 제공하고 잠자리 이런 숙박비도 들을 거 아닙니까? 식대도 들을 거 아니에요. 옷도 해지면 사입했을 거고 예수님뿐 아니라 제자들도 이 여자들이 다 자기 소유로 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의 경제 상황하고 그때하고 같다고 보시면 안 돼요. 여성은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했고 지금처럼 그렇게 여윳돈이 있게 생활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두가 다 그냥 절대 빈곤 속에 가난할 때에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건 이건 굉장한 재력이 있었던 여자였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여인을 추측해 보면 교양 있고 지적인 능력이 있는 여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전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귀신이 나간 후에도 계속해서 조심했을 거라고요. 왜요?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여자 또 도졌네. 아유, 들거쳐진 모양이다. 7 나갔대더니 또 하나가 들어갔나?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얼마나 자기 행동을 조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에 증인된 이 여인의 말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야, 너 이상해. 이게 정상적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쳤지 너. 다시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이 여인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참 이 여인이 부러워요. 목사가 말하면 다 믿어야죠. 그래서 가끔 저는 의사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때때로 저는 의사와 목사를 비교할 때 저는 목사는 의사에 안 뒤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사는 몸을 고치지만 나는 영혼을 고친다. 그런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의사의 말은 잘 들어요. 목사 말은 잘 안 듣더라고요. 의사가 뭐라 그랬다 그러면 집 밖에도 안 나가요. 약 시간은 정확하게 먹고요.
네, 먹을 것 정확하게 그 프리스크립션대로 그냥 그렇잖아요. 식후에 30분, 딱 30분 제때 먹더라고요. 하루 30분 성경 읽으세요. 목사 그러면 읽어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너무 부러워.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을 주어서 따르게 한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력이 미친 여자였는데, 정신 나간 여자였는데, 7 귀신이나 들은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말하니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어쩌면 우리 자신이 참 부러울 때가 있고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섬김을 하는데 때로는 우리 시간의 문제가 있죠. 때로는 물질의 영향이 있어요. 때로 배운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되는 분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매여 있지 않은 여자의 시간에 자유로웠어요. 돈도 좀 있었어요. 자기 소유로 섬겼다 그랬으니까 돈도 있는 여자예요. 거기다가 내가 말하면 남자들이 들어요. 그러니 보통 남자 리더십하고 달라요. 영향력 있는 여자란 말이에요. 보스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간 있고 나름대로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교양도 있어요. 배우기도 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섬기는가?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울 때가. 우리 셋 중에 하나만 걸려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시간 없어서 안 됩니다. 저 섬기는데 돈 없어요. 저 그렇게 준비된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 저 아니에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얼마나 우리 부끄러울 때가 많으냐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된 일도 분명히 아니지만 예수 만난 다음에 그 변화된 이후의 삶에서 한 번도 예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섬겼던 영향력 있는 여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도 시간, 물질, 열정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뜨거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여인의 봉사정신이에요. 이 여인은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주 사심없이 일했던 봉사자예요. 자, 3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던 여자다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남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안으로 자기 쪽으로 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밖으로 남의 필요를 보면서 그것을 못 이겨서 늘 그들을 보살피고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좋은 특징이 있어요. 감정이입을 잘해요. 남의 필요를 잘 보는 사람들은요, 금방 감정을 잘 느껴요. 서로 아프다 그러면요, 그게 눈에 팍 들어와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 자기야 아프지. 뭐 그런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요? 너 아프니? 나도 아프다 그러지. 나도 아프다. 물론 이게 감정이입일 수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은사예요, 여러분. 섬김을 할 때 감정이입이 안 되는 사람은 섬김 잘 안 돼요. 사람을 섬기는데 감정이입 없이 하면 뭐가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은 감정이입의 도가 지나칠 정도로 아부성 발언도 잘하게 돼 있어요. 아부성 발언. 왜? 남을 맞춰주려고 하니까. 그게 극대화되면 아부로 가요. 조금 아파도 많이 아프지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래요. 그게 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는 자랑하지도 않고 침묵하면서 남을 끝까지 섬겨주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는 협조자, 남이 보든 안 보든 섬기는 일에 그저 마음이 앞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좋은 성격이고 이런 걸 좀 본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몇 가지 좀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남을 사랑받기 위해서 남을 돕는 강박관념이 몰래 숨어 있어요. 인간은 다 온전하지 않거든요. 섬김을 한다고 100% 정말 섬김만 하는 게 아니고, 섬길 때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만큼 섬기면 남이 좀 알아주는 거야. 나 섬기는 건 안 해도 돼요. 다만 좀 칭찬 좀 해주고 알아주고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나를 좀 바라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뒤에 숨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심 없는 봉사가 되려면 이런 마음이 들 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또 바라는 게 있네요. 섬김으로 끝나지 못하고 왜 내 섬김엔 이렇게 꼬리표가 붙나요? 섬기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 치졸한 모습 용서하시고 주님처럼 아가페같이 그런 사랑 내가 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사람일수록 주변의 사람을 잘 못 챙겨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식들 쏘리 해야 돼요. 남의 건 눈에 잘 들어오는데 막상 자기 옆에 사람은 못 챙겨줘요. 자기 자식 밥도 못 챙겨주는데 남의 밥은 잘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주변도 좀 돌봐야 돼요. 미안한 감정을 갖고 가까운 사람도 좀 섬겨줘야지. 그렇잖아요. 교회 가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집안에 설거지도 안 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런 사람이 갖는 경향이 뭐냐면 일이 점점 늘어난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알아요. 자기를 잘 알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해야지, 그것만 잘해야지 그랬다가 다른 일이 또 보이면 그 결심이 무너져 버려요. 또 해야 돼요. 요게 보이면 또 다른 게 보이면 또 해야 돼. 멈출 줄 몰라요. 계속 일은 계속 확산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번아웃 돼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남을 잘 거두는 성격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역기능으로 올 때예요. 남을 잘 섬기다가 그것을 몰라주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격한 분노가 터질 때가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다 했는데 그런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 나보다 더 일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게 역작용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봉사하고 사심 없이 했다면 그런 감정조차 들지 않도록,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남을 향해서 안테나를 세워놓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촉각으로 잘 캐치하는 사람, 그래서 볼 수 없어서 헌신하며 내가 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막 살이 녹도록 봉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 무슨 힘으로 끝까지 일할 거예요? 육체의 힘? 나의 자랑? 내 경험? 내 건강? 오래 못 가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봉사의 힘은 예수로부터 왔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의 치료를 통해 온 거예요. 주님을 통해 온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따뜻한 생명애가 줄어들지 않도록 채워주시기를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긍휼의 마음을 자꾸 구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 자비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영성을 가져야 이 섬김, 이 봉사가 계속될 수 있어요. 이 섬김이 계속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남에게 바라지도 않아요. 섬김 자체로 내가 즐거워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됐다. 이것이 교회 유익이다. 이것을 주를 위한 섬김이었다.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돌보는 사람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건
매우 귀중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마음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돕는 사람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는 얼마나 좋은지요. 이번에 우리 권영목 집사님 장례 때, 여러분 다 뭐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장례를 당한 가정이 한 일주일 이상, 한 열흘 정도 장례식을 거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장례 처와 이렇게 채플 빌리고 등등 하는 시간에 좀 늦어져서 한 열흘 정도 비었는데, 장례를 당한 사람이, 상을 당한 사람이 입맛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먹어도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길티를 느낀다는 거예요. 내 남편은 죽었는데 내가 밥을 맛있게 먹는다는 건, 내가 배를 채운다는 건 이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례를 돕기 위해서 우리 연년도에 팀이 구성이 됐었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호랑이가 고기를 물어놓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집 앞에다가 식사를 다 놓고 왔어요. 매일 놓고 왔어요. 매일.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교회 나가지 않은 아들까지도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얼마나 변했는지 몰라요. 정말 복음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섬김이에요. 섬김. 돌보는 사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섬기는 사람, 교회의 돌봄이 되어주는 그런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섬김을 다 기억하사 하늘의 보화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섬기는 자를 반겨주시며 많은 상급으로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